요한 1서의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귐의 기쁨을 누립시다 또는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80대, 지금 70대, 80대의 나이에 그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사귀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제가 사귀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귈 때 이 기쁨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 돌을 닦는,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덕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 그 여정에는 사귐이 있어요. 한국에서 예수원이라는 곳을 섬기면서 교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존경받았던, 이분이 외국분인데 이 대천덕 신부가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가 아니고 그뿐 아니라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귐이 빠지면 교회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식사도 못하고 사귐이 없으니까 너무나 허전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달리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두 사람 사귀나? 사귐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귀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친구이냐, 누구랑 사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많이 좌우를 하죠. 어떤 경우는 결정을 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따라서 사귐이 깊은 친구가 전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독불장군. 친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말 좋은 친구를 꿈꾸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뒷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은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실하며 친구와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는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열심히 몰두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도 같아서 요란한 빛깔과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인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자기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나는 반다지 문을 닫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을 보다가 까닭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면 그도 걸을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려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지란이 돋아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일 거예요. 이게 한국에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가 되셨다는데 유안진 시인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동양의 기품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요즘같이 힘든 이민사회와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그리운 친구이겠습니까? 이 지란지교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 교우 친구와 사귀는 편에서 나오는데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여러분, 사귐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으면 물들게 되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도 이런 좋은 사귐이 참 드물고 귀하지요. 이보다 차원이 다르고 축복받은 사귐은 성도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귐에는 의리와 우정의 향기를 품어내지만 배신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서로 견인해주고 낙심한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성도의 사귐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사귐이 세상 사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김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 모범이 되어서 그것으로 격려가 되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길로 서로를 인도하고 가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 사귐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한 공동체 안에 같은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 안에 우리는 각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없으면 무너지는, 몸이 망가지는 그런 관계로 이미 부르심을 받고 딱 몸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면 불구자가 됩니다. 사귐이에요. 세상 사귐은 인격과 오랜 인연 또는 이해관계가 맞거나 아니면 케미스트리라고 성품과 취미가 맞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사귐은 그런가요? 아닙니다. 다 달라요. 지식 수준도 다르고 부의 수준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의 다름을 뛰어넘는 거룩한 사귐이에요. 무엇보다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과의 사귐, 그 경험을 우리 인생에서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귐을 보십시오. 이합집산합니다.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사귀자, 그런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사귐은 우리는 몰랐지만, 전혀 몇십 년 동안 몰랐지만 이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귐입니다. 이 성도의 사귐은 누가 모범을 보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사귐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그 사귐이 있었고 지금도 사귀고 있으며 삼일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긴밀하게 사귀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에 기반한 사귐이며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친구를 맺는 관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현재형이에요. 계속 사귀는 사람들이 친구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에 연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많지요. 연합교회. 오늘 본문의 요한은 1절에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을 체험했다. 그 기쁨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는 여기 도마 생각이 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니까 제자로서 우리 사무실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이게 품에 기대어 있는 가장 막내 사도. 깨어나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이,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단의 목사님이 가슴을 찌르는 나의 생활을 흔드는 불편함 대부분 싫어하실 거예요. 찌름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불편함을 느껴야
삶을 돌이켜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사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사귐의 모본이 되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그래서 두 분은 사실상 함께 계심으로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늘 함께 있는 것이 사귐의 기본이에요. 함께 있지 아니하면 무늬만 부부, 무늬만 연인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썩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과 입술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기란 거예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땡스는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상황 분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이뤄서 이걸 뛰어넘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고 그것은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주변 상황 분석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우리는 기쁨만 바라보지 그 앞에 있는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상황의 변화와에 상관없이 담대함,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낙오되지 말고 드랍아웃하지 말고 사탄의 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오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입니다. 예. 이 기쁨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나에게 불편하지만 받아들이면 현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말씀이 귀찮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귀찮아. 이해가 안 돼. 성경은 먼지가 속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들며 구원과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그렇지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흔들리면은 3분의 2는 떠나고 3분의 1은 남지만 3분의 1은 극센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더 센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주판을 두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의 헌신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이런 기쁨, 은혜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의 모범을 보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가 할 일은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 생명을 이렇게 없앤 것은
죄가 있는 곳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어린 양, 예를 들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들여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끝없이 그래도 계속 죄를 범하니까 피를 흘려 무고한 생명을 드려야 한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대속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죄인인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갖기 위해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순종의 정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사귐의 절정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사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귐과 연합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권세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분과 사귐은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귐은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예.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길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권세마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먼저 사귐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귐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주고 주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3절과 4절에 밝히고 있는데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귀는 것, 그 능력이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확산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분 전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전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도를 직접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라 이런 건 이제 안 통합니다. 그 사형리라고 있는데 당신은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은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망 이후에는 끝이 아니다. 그걸 또 우리는 듣든 안 듣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와서 멤버가 늘어서 헌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생애에 계속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인생을 살도록 문을 터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좋은 친구나 마음에 맞는 이웃을 만나면 기쁘지요. 여러분 이웃이 있지만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옆에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배우자끼리 지금 앉아 계시는데 배우자끼리도 서로 불편하고 할 말 못할 말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도. 친구, 저도 한 50년 어릴 때부터 50년 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나누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기도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깊숙한 죄를 들여다보고 죄 문제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왜 갑자기 사귐을 하다가 죄 문제로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dust, 그냥 흙 덩이도 아니고 dust, 먼지예요. 후 불면 날아가요.
인간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70% 정도가 물인데, 물은 그 드라이 건조하면 날아가잖아요. 남는 거는 뼈와 살인데 이게 땅에 있는 흙의 무기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박제를 해도 오래되면 흙처럼 다 흩어져서 분토가 됩니다. 분토. 독일 시인 괴테는 그렇지만 그 먼지, 흙먼지도 빛을 보면 빛을 만나면 영롱하게 반짝이더라. 이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악에 물든 인간이 땅에서 막 구르면서 사는데 온갖 더러운 것 다 묻어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을 받을 때는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더스트 안에서 뒹굴다가 짐승처럼, 짐승이 뭐예요? 나의 탐욕과 욕구만 세련되게 채우다가 본능적인 삶만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성도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시면 본질적으로 안 들어가는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의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어서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치유를 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거룩한 사귐의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왜냐하면 거기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선행되지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도 사귐은 많은데 소란스럽고 피곤해요. 세상 사귐이에요. 이야기하는데 뭐 상품이 뭐가 좋고 그런 이야기만이 난무해요. 모임에서. 이런 사귐은 도리어 세상에 그냥 친한 오래된 친구의 사귐보다 더 불편해요.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8절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사귐의 반대말은 사귀는 거의 반대 뭐예요? 혼자 왕따잖아요. 단절, 고립, 왕따가 아니고 뭐예요? 뉘우치지 않는 죄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귐의 반대말입니다. 죄악을 사함받을 때 참된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포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거 없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거 안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러면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죄와 더불어서 같이 계속 살아보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귐의 모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의 사귐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한 사귐만이 여러분 앞으로 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져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더 심해질 것이며 믿음을 떠나는 이들은 점점 더 많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대환란 시대에 그러나 마침내 뜨거운 불로 온 세상이 다 녹아내리고 불타오를 때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굴까 봐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에 만물이 다 녹아내릴 때 모두가 불심판으로 휩쓸려 나갈 때 오직 그리스도와 사귀며 친구로 연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고 연합을 하면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 크리스천 타임즈 교회에 배달되는 신문을 보니까 9월 11일자에 어느 사모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친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짧아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70대이신 사모님께서 손주에게 자기를 할머니 친구야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40대인 어떤 자매님이 딸에게 엄마 친구라고 소개했고 40대인 어떤 사모님은 아들에게 엄마 베프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보니까 70대, 40대 고무줄처럼 나이가 늘었다 줄었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 저울 같은 친구,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 꽃과 같은 친구는 내가 좋을 때만 찾기 때문에 시들면 돌아보지 않는데요. 저울 같은 친구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땅과 같은 친구는 싹을 돋게 할 뿐 아니라 곡식을 풍성하게 길러낸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친구는 좋을 때만이 아니고 그 어떤 나쁜 때에도 함께 해줘요. 이익이 아닌 손해 정도가 아닌 자기 목숨까지 버린 참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사귀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들고 나가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과 깊게 사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 간의 진정한 세상 사귐과 다른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사귐 연합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평강과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하이 델 한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런저런 배신과 헛된 관계 속에서 허탄한 마음 채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사귐의 교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경험해서 사귀면서 우리가 그런 친구가 세상에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같은 친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와중이지만 참된 성도 간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